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겨울이 한 발 더 앞으로 온 것 같아요. 낙엽은 이제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에비가워 쪽을 산책해 보면 이제 그 가지만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썰렁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부터 제 일거리들이 참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 되니까 그 떨어지면 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하는 일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참 낭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꽃이 이쁘고 또 나뭇잎이 이쁘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나뭇잎은 왜 떨어질까요? 나뭇잎은 왜 떨어질까요? 원래 이 나뭇잎은 녹색이죠. 이 녹색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올 여름 무지하게 덥고 비도 안 오고 막 그런 일들이 되면서 나무들이 좀 죽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좀 안에 있는 소나무도 하나 죽었고, 또 작년에는 바깥에 있었던 소나무도 또 죽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저쪽에 있는 또 소나무가 또 죽고 해서 침엽수가 좀 많이 죽더라고요. 화렵수는 조금 살아 있는데 이렇게 침엽수가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쓸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푸른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나무는 살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뭇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안에 물기가 수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 수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그 수분 때문에 나뭇잎이 다 얼어버린다. 얼어버리면 그걸 타고 그 안에 있는 관이 있잖아요. 물이 올라가는 나무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으로 해서 쭉 해서 다 얼어버리고 그게 뿌리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동사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린다. 근데 잎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쓸쓸한 일이고, 그런데 그 잎을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추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잎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노랗고 또 붉은 모습으로 한참 빛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확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도 황혼의 기가 있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고 있는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놓는 것이 뭐냐면 마치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듯이 그게 놓아야 될 것들인데, 이게 놓는 그 과정이 서운하다 쓸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을 내고 울긋불긋한 빛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리고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그 다음 봄을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겨울이 있지요. 이제 뭐 다음 주면 벌써 12월 달이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면 겨울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겨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는 19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9절부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오늘 읽을 때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속히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하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절적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계절적 겨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다 가고 내가 이제 떠나갈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겨울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전에, 맞이하기 전에, 겨울 전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좀 나한테 좀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라고 하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노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주님을 따르다가 그것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섬기다가 오늘 여기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떠난 이유가 뭐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도 한때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정을 냈었고,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귀한 분을 만나서 이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면서 그런 막 뜨거운 열정도 느꼈던 그였는데, 출발은 그랬는데 뭐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과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더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다가 보니까 없어져 그만이었던 그것이 그렇게 미련이 남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풍선처럼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갈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 데마와 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또 고독하고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바울에게 있어서 미련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누가가 참 미련이 남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누가는 여기 마가를 얘기하는 거 누가가 아니라 마가요. 마가를 얘기할 때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좀 떠났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나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떠나겠습니다 하고 왔었어요. 근데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할 때는 같이 왔는데 바울하고 같이 막 여행하다 보니 여행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배 타고 막 걷고 어떨 땐 굶기도 하고 막 이런 전도 여행이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욕도 먹고 막 가는 그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떠나가 버렸으니까 바울이 마가를 보면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나도 이번에 또 한 번 갈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렸지, 중간에 포기하고 갔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린. 2차 여행 때 마가를 안 데리고 가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극구 데려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고, 그래도 아직 역할이 있고, 그래도 아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마가를 어떻게 쓰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데려가보자 그랬는데 바울이 성격이요, 대단한 성격이었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갈 때 안 된다고 그래. 딱 거절해가지고 그만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둘이 싸웠다니, 다퉜대요. 크게 다투고 결국 바나바하고도 막 이렇게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싸웠대요. 바울이 다퉜대요. 바울이 성격도 칼 같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그랬죠?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떠나갔던 마가인데도 그 마가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를 또 보고 싶다. 마가는 그래도 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오면서 처음엔 그렇게 칼같이 잘라냈던 그의 모습인데, 근데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더니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품어줬을 걸, 내가 왜 그때 칼같이 잘라냈었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바울도 아주 한참 힘이 있고 그럴 때는 칼 같았었는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났더니 그 인생의 겨울 속에서 이 지나온 사람들, 자기와 만났던 사람들 생각했더니 아유, 그게 아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나와요. 14절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아마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세공업자한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났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성격을 조금 고쳤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바울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잘라냈었지만 다시 내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간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해를 끼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서 나를 훈련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격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젊을 땐 몰라요, 그렇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렇게 알면 그래, 맞아, 그런 깨달음이 그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하고 내가 다시는 얼굴도 안 봐, 그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왜? 그 사람들의 그 관계가 잘 회복돼야 자기가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나쁜 관계를 그대로 놔두면 인생의 겨울을 더 춥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가까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나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근처에 오는 사람, 나에게 말하고 말 걸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그 겨울이 더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양으로라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얼굴 볼 수는 없겠지만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얼굴 볼 수 있고 언젠가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 나이 많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성경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니, 두꺼운 외투를 좀 어디 집에 갔다가 놔두고 온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온 것 같아요. 외투를 좀 가져오고,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그 겨울 동안에 그는 성경을 더 깊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죽으로 글씨 큰 거, 그거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직장 생활 막 하다 보면, 사회생활 속에 막 사람들하고 막 치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는데도 성경 그렇게 잘 안 읽어져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한 가지 손에서 놓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자기 시간이 조금씩 더 생긴다는 거죠. 자식들 일도 이제 손을 놓고, 또 손자 손녀들 일이 쉽게 손 놔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손을 놓고, 주변의 일들도 한 가지씩
손을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시간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막 빨리 읽었어요. 저도 속독을 참 많이 했었어요. 속독을 많이 할 때는 진짜 한 2주에 일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성경을 빨리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성경을 빨리 안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려고 그래요.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미를 새기면서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구절은 또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찾아보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정독을 하고 천천히 읽으면서 깊이 읽으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성경 절대로 빨리 안 읽어집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야,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 목회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 가르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대요. 그분이 뭐 성경을 잘못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얇게 가르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손을 내려놓고 성경을 깊게 읽어보니까 아유, 요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는데 왜 그걸 내가 말하지 못했을까? 아유, 그것을 조금 더 천천히 얘기했으면 될 것인데 왜 그 부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후회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목회할 때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몰랐던 부분들인데 다 인생의 겨울이 돼서 말씀을 읽어봤더니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맞다 그렇겠다 싶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좀 천천히 읽으려고 조금 더 깊이 읽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너무 빨리 읽으려고 막 성경 멱독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깊이 읽으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써보는 것도 참 좋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일본어 성경으로도 써보고 한글 성경으로도 써보고, 글을 써보다 보면 또 쓰다가 또 기도하게 되고 쓰다가 또 기도하게 되고, 아유 그래 이 뜻이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역을 놓치고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17절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죽을 고비를 왜 넘기게 해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또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마음속에 언제나 무슨 마음이 가득했었는가 하면,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즉 내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해줄 정도로 바울은 늘 말씀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겨울이 다가오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가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전도자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바울은 늘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시간, 내 인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남은 사명, 어떻게 쓰든지 이방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오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연세 많으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젊었을 때 주재원으로 일본에서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다 일본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또 일본에서 뭐 이렇게 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이 다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어요. 한 아드님은 금융업에서 하고 또 한 분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고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늘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일본에 오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걱정이 되냐면 이분 이제 연세가 더 이제 83이더라고요. 봤더니 83인데도 아직까지 운전하고 오시더라고요. 일본에 오면 본인 집에서 운전하고 오시는데 이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저랑 또 신방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인생의 겨울,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인생의 겨울을 된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나왔었대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한번 당한 거야.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 몇십 년을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50대, 이제 60이 가까우는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젊을 땐 그냥 놔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들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왔다 가셨잖아요. 또 오고 또 오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어떻게 쓰든지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어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아들도 큰아들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 둘째 아들은 저기 지방에서 대학 강의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그 대학을 좀 동경권으로 좀 옮겨와서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우리 교회에 후나바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니까 인생이 겨울이 오니까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가족 구원, 자녀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젊을 땐 전 몰랐는데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사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봤더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안타까우니. 우리 교회에서 또 4년 전에 병상 세례받고 천국에 가신 우리 가끔 절기 때마다 오는 이 히데오군 할머니, 그분도 자기
그분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언니 좀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병상 세례를 우리 장로님 권장님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병상 세례를 주고 마지막에 그 소원이 교회 한 번 가는 교회 한 번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교회 오실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장례식이라도 교회에서 하자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마지막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영정 사진이 세례 받을 때 사진이었잖아요. 얼마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전도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아버님도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 돼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또 장인어른도 제가 병상 세례 주어서 천국 가시고 지금 장모님도 지금 교회 권사님이 돼 있고 비록 불신자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전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인생의 겨울이 되어지면 더 간절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때를 주세요. 때를 주세요. 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인생의 겨울 얘기하니까 우리 얘기 아니라 어르신들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에게는 왜 인생의 겨울이 없겠어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인생의 겨울인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나이가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수많은 겨울을 맞이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 혼자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인생의 겨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의 겨울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내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한 가지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겨울이 아니라 훈훈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겨울 맞이를 잘할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계절은 점점 겨울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든지 이런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겨울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변에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한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이 맞이할 겨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따뜻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